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어릴 때 저를 가르쳤던 교사이셨고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되셨다가 은퇴하신 한 목사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왜 나에게 영향을 끼쳤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가만히 생전 처음으로 그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이 제 기쁨을 많이 주신 거예요. 기쁨을 많이 주셨습니다. 기쁨을 많이 주셨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이 어떻게든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오시는 그 부활의 모든 복들을 아주 충만하게 가득하게 오늘 시간 또 오늘 이 말씀의 시간에도 이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도 저는 오늘 사실 오늘 여러분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생각할 것이 많은 본문인데 그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이 분위기에 주목을 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좀 뜻밖의 말씀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말씀, 마음 가운데 기쁨을 가득하게 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새벽이 왔을 때, 부활의 새벽이 왔을 때 예수 공동체가 나타낸, 예수 공동체가 드러낸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부활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수 공동체가 허둥지둥하며 부활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는 채로 그 첫 부활의 새벽을 맞았다는 그 사실에서 우리가 부활의 뜻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주 전에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아무도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뜻을 모르는데 예수께서 그냥 서둘러서 앞서서 가시던 그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들어가면 자기가 죽을 텐데 그래도 인류 구원, 우리 각자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앞서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절실함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아울러서 부활까지도 아무에게도 전혀 이해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예수께서 이미 부활한, 그래서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 시간에도 아무도 이미 예수께서 부활한 그 새벽에도 이런 그 예수님의 뜻을 모르는 몰리에는 계속되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도 몰랐던 제자들인데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 죽은 그 느낌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아직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 죽으시니까 어떻게 해야 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정성을 다했다는 것은 성경에 명백하게 나옵니다. 그들이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두 마리아와 살로메는 애써서 돈을 들여서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맥락에서 볼 때 이것은 예수 공동체가 예수님의 부활에 걸맞은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준비는 그 여제자들이 보여주는 이 준비는 정성을 다한 것이긴 하지만 전혀 부활의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부활을 위한 준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장례법으로 말하자면 이건 우제를 준비한 겁니다. 우제. 장례를 치르고 며칠이 지나면 다시 묘소에 가서 묘를 들여다보는 것이 우제입니다. 이때서는 우자는 근심하며 돌아본다는 말인데 우리는 보통 사무를 말해요. 사무제. 지금 여기 나오는 마리아 두 사람과 살로메는 딴 걸 준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무제 같은 것을 준비하고 그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이 사무제는 고인이 잘 잠들도록 묘소 주변을 살펴드리고 살았을 때처럼 식사도 살펴서 그렇게 제사를 치르는 그런 날이란 말이죠. 지금 예수님 무덤으로 가는 그 여성들의 준비는 그런 사무의 준비였습니다.
향품을 뿌리고 발라서 그 향품 준비해서 향품을 뿌리고 발라서 죽었지만 이제 더 슬픔은 없이 예수님이 잘 가십시오. 그런 인사를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차츰 당신을 잊겠다는, 우리도 차츰 당신을 잊어버리겠다는 그런 뜻도 암암리에 들어있는 그런 준비였습니다. 이것은 부활을 염두에 둔 준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되돌아볼 때는 매우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이때 준비가 없는 것은 단지 제자 몇 사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러나 그 너무나 좋았던 그 선생님에 대한 추억만은 가득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추억 때문에 날이 밝기가 무섭게 수배 중인 남자 제자들은 피하고 여제자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예수 공동체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원래 설교를 하면서 성경 비평을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는 그 성경 비평이 굉장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 본문을 마가복음 16장 전체를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16장 전체를 읽지 않고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8절 그 마지막 절 8절 말씀은 뭔가 대단히 부활답지 않고 너무나 허전한 느낌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목사님이 성경을 여기까지 읽었을까? 그런 생각 혹시 안 하셨나요? 예수님 부활한 무덤을 본 여자들이 놀라고 떨면서 도망하고 무서워하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16장 8절이 끝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비평학자들의 이야기는 오래된 더 처음에 씌어진 마가복음 사본일수록 마가복음 16장 말씀이 이 8절에서 끝났다는 겁니다. 그 뒤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쓰여진 사본일수록,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 그 글일수록. 그래서 확실히 9절 이하를 읽어보면요, 앞에 나온 말씀들과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요약해서 가져다 놓은 인상이 진하게 듭니다. 확실히 부활하신 예수님 소식을 처음 접한 예수 공동체는 기쁨 이전에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16장 8절이 그런 당황스러움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조직적으로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는, 물론 그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대화하는 장면들이 복음서에 나오고 있죠. 우리도 그 말씀들로 이제 부활을 기념하고, 저도 그런 말씀들로 부활을 기념하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을 읽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고 20년 이상이 지난 어느 때에 예수님의 생애를 다 기록하고 부활의 때도 기록하려고 했는데, 부활 당시에 부활에 관한 기록을 하려고 마가가 이런 자료들을 모았는데 부활에 관한 이렇다 잘 정돈된 기록이 거의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증언들이 있긴 했지만 진중하게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담을 자료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먼저 가실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 그 제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예상될 수는 있었는데,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은, 오늘 마가복음을 보면 이 부활의 소식을 맨 처음 들은 사람들이 이 세 명의 여제자거든요. 부활의 소식을 맨 처음 들은 여제자들은 그 천사가 자기들에게 하는 말을 차근차근 제대로 챙길 겨를이 없었습니다. 16장 8절은 마가복음서의 마지막 절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 기록은 혼란스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여성들이 부활에 대해서 첫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은 경황이 없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차례로 챙겨서 기억으로 제대로 남기지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뭔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챙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8절을 읽을 때는 독자들에게 이 정도 기록도 어려워서니까 이해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입니다. 부활은 분명히 왔는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기록은 이 정도밖에 없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럽게 마무리한 8절 말씀이, 그래서 이 혼란스럽게 마무리한 마가복음 16장 8절 말씀이 명백하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공동체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리고도 또 한참 동안 이 부활에 대하여서 조리 있게 정리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로서는 실수로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것이 부활 당시, 그러니까 부활 당시의 정황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 공동체가 예수님의 그 부활이라는 것을 받아내기에는 너무너무 나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이었죠.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비로소 더 선명하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 당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청천벽력이었다면 부활도 제자들에게는 그 못지않은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제자들은 부활을 맞아서 어찌할 줄을 몰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제자라는 사람들은 시골 갈릴리의 어부이거나 아니면 세관에서 세금 좀 받아 챙기거나 또 혹은 어떻게 예수님과 만나서 인생의 세기를 찾던 여성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물론 어쩔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 누구인들 그 예수라는 그 세계사를 뒤흔든 사건을 어떻게 조리 있게 대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누가 얼마나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으면, 얼마나 세상을 잘 살아내는 사람이었으면 그 예수 사건의 절정인 부활을 단정하게 받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무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너무나 놀라웠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도 놀라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살아오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내야 할지 아무런 대비가 안 되는, 아무 대책이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 프랑스 철학을 하던 교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프랑스 철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생애 다루는 것을 철학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런 논의가 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 사건을 철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일로 다루어야만 한다. 그런 철학자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실제 종교에서 신의 존재를 진지하게 다룬 이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이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모든 것을 말하는데 그 인류의 엄청난 사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아무도 소홀하게 다룰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의 크기로 생각할 때 두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세 여성이 받아내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잘못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자들의 부활 준비는 전혀 예수님의 부활에 맞지 않는 것,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다 담아내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저는 이 복음서가 4권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을 다 담아내기에는 그래도 아직 역부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기록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예수라는 분의 그 부활을 담아내기에는 이렇게 우리가 부족합니다. 성경은 그 기록의 부족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 기록의 부족으로서 예수 부활 사건에 엄청났던 충격을 보여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확신이 되면서 그 제자들이 받았던 그 충격이 확신이 되면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의 혁명과 각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그 내적 혁명이 일어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 것이란 말이죠. 복음이란 그 정도의 충격파였습니다. 아주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너무 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너무 엄청났던 것입니다. 너무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초대교회와 신자들이 그 충격에서 확신으로 갔던 그런 확신처럼 예수님 부활 이야기를 내 안에서는 어떻게 만들어갈까? 그 만들어갈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단지 제가 앞서서 이렇게 너무 충격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는 오늘 단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긴 이야기를 제가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에 전혀 준비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부활에 전혀 뚜렷한 대책 없이 서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게 두려워 떨고 벌벌 떨고 도망가고 그렇게 할 거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느낌을 더 잘 담은 말씀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가 죽은 줄 알았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고 산자라서 왔는데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부활의 준비로서는 그것은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기도회를 하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희생을 불사하고 그리고 그 희생에 나아가기를 앞서고 서둘러서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역사 속에 기독교 교회는 늘 세계 제일이고 다른 종교들보다 더 우뚝하고 건물도 엄청난 것들을 수없이 많이 지었고 악행도 모든 종교들 가운데 제일 많이 했고 기독교는 그래서 모든 종교들보다 더 우월하고 더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원하신 것입니까? 그거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선교와 전파를 위해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접어들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는 바르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일을 많이 이야기하면 제가 말이 실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간의 기독교 교회는 너무나 많은 성공을 거두었으니까 우리는 또 실패도 많고 우리도 어려움도 있긴 하지만 기독교 교회는 이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까? 너무나 많은 성공을 거두었으니까 이제는 좀 기독교 교회가 실패도 감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괜찮아. 그런 기독교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변명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막 미국에도 해가 가면 바뀌는 그 해마다 또 새로운 성공한 목사가 나타나고 또 새로운 성공한 목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구의 환경이 말할 수 없이 피폐해지고 오늘 우리 이덕신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미얀마에서는 너무나 시대착오적인 정치행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환경이 말할 수 없이 피폐해지고 언제 환경적 종말이 올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것은 알고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한 찌꺼기가 그 성공한 사람들의 그 성공의 찌꺼기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에까지 파고든 것 아닙니까? 지금 지구를 좀먹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좀먹고 지금 우리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걱정하고 있는 이것은 성공한 사람들의 지혜와 용기와 돌파력 때문이 아닙니까? 그간의 많은 성공은 기독교의 성공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성공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로마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로마의 성공으로 성공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콘스탄틴 대 그리스도라는 그런 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는 교회가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콘스탄틴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콘스탄틴 황제를 너무 그렇게 우러러보고 그러지 말라는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마음을 좀 가라앉혀서, 우리는 정말로 성공하지 않았어도 또 성공과 무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뜻만은 충실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그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참 말은 그런데 그런 일을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대하는 방법을 사실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것처럼 실은 기독교 온 문명이 예수님 부활을 그렇게 잘 준비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하지만, 저도 오늘 이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떡하지? 나는 벌써 나이가 이만큼 들어버렸고 젊은 사람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드러내면서 살 수 있지? 예수님의 부활을 새롭게 맞이하기에는 너무 생각 없이 살아왔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작지만 그래도 또 길은 우리에게 열려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뜻을 너희가 제대로 받아내고 제대로 좀 전해보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과 위대함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늘 위대함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고난받은 사람을 생각해도 엄청난 사실 성공을 이룬 마더 테레사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이런 우리들의 태도에 대해서 좀 반성하면서 예수께서 성공이 아니라 희생으로 이루신 십자가를 우리 삶에서 이루어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그때까지도 예수라는 분은 그 주변에서 정말 실패한 한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르는데 그런 것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전적 능력으로 나타난 부활 또한 우리의 전적인 믿음으로 주님 제가 이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의 전적인 믿음으로 이루어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희생과 믿음이 우리에게 그런 희생과 그런 믿음이 명백해지고 정말 그렇게 살아갈 결심을 단단히 하고 살면 우리 삶의 길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선명하게 우리 앞에 나타나서 나오고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마침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을 맞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꾸 예수님 마지막에 가서 자꾸 제자들에게 한 말이 뭔가 하면 깨어있으라. 자꾸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체근했던 것이 바로 이 문제였던 것 아닐까. 너희가 어떻게 하면 나의 뜻을 정말 좀 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실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집도 제대로 없고 맨날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애썼던 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애선 신자들이 어디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애쓰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래도 예수께서 더 깨어 있어야 한다고 그랬던 것이 이것 아닌가.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 깨어 있으라. 세계사의 큰 사건을 왔던 십자가와 부활, 그 뜻을 따라서 사는 그 우리의 삶의 자세와 각성, 그리고 그 예수의 뜻을 기다리는 기다림, 노력과 희생과 참된 의미, 그 참된 예수님의 그 참된 의미의 폭발. 주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흔적과 또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는 삶과 우리의 미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겨 넣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새겨 넣어야 되겠다. 아무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여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내가 가지고 살아야겠다. 이것이 오늘 부활 새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충격파입니다. 부활은 너무나 영광스럽지만 너희도 그렇게 아무 준비 없이 서 있을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먼저 이 부활주의를 제가 너무 여러분들 생각지 않았던 방향으로 말씀을 전한 것 같지만은 오늘 부활주의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행복으로 먼저 맞이하십시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쁨으로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가득히 받은 다음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새벽에 예수님은 정말 깨어난 그 영광이 있지만 저희들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것을 보면서 그 부활의 참뜻이 우리의 삶에서 배어나오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저희에게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희의 삶을 부드럽게 하시며 저희의 삶에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풍성함을 저희들이 안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 교회가 2000년 세월을 흘려보냈지만 아직도 세상처럼 성공하는 것 말고 교회답게 성공하는 것에 대한 뚜렷한 개념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주님, 이 일로 저희가 기도하며 저희 자신들을 스스로 각성시키며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요청에 저희들이 응답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기적처럼 그와 같은 깨달음이 일어날 줄 알고 저희가 매일매일 주를 향하여 애쓰겠습니다. 주여 나오셔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